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도 예배에 대한 설교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려 복이 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런 책 이름이에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이 책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인데 이렇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빠와 엄마와 어린 아들들 3명이 예배당에 오는데, 이제 예배당이 가까워지자 어린 아들이 아빠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은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빠 엄마가 알았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었고 그들이 예배당에 도착한 시간은 예배가 이미 시작된 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슬그머니 이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설교 시간에 한쪽 귀로는 들으면서 한쪽 귀로는 들으면서 이 눈으로 주보를 낱낱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타를 찾아내고 교정까지 끝냈는데도 설교가 이어지자 이제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 두 부부가 아빠 엄마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졸지 않는다는 표시로 고개를 막 흔듭니다. 여러분, 조는 사람 특징이 그렇지요. 고개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성경도 막 뒤적뒤적 해봅니다. 나 졸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그럼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보니 아빠 엄마가 여전히 졸고 있거든요. 옆에서 건들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나와 그냥 예배니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그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무의미하게 1시간 예배드리는 현대인을 풍자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지루한 시간일 뿐입니다. 시계만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졸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제가 노회장이라 임원들하고 군산 시장을 만나려고 시장실에 갔는데요, 시청에 갔더니 바로 안 만나 주어요. 시장이 속에 있는데 시간이 되어야 만나는 거예요. 비서가 우리를 바깥에 한참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어서 이제 시장실에 들어가니 원탁이 있는데 거기 쭉 앉았습니다. 임원들이. 보좌관들은 저 옆에 또 이렇게 앉아있고요. 시장 보좌관들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시장 이야기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좌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크게 떠서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가만히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지루하겠느냐, 그 말이.
재밌는 영화는 3시간, 4시간도 보잖아,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는 2시간, 3시간도 하면 좋겠어. 왜 이렇게 금방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집중이 되는 예배, 정성이 들여진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예배가 길고 짧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위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우리 다운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하나 잘 드리라고 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지옥이니까 지옥에 멸망받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멸망받을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세워 놓은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배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인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피가 기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피가 있는 예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셨어요, 여러분. 내가 남의 것 훔치고 죄를 지면 죽이셨습니다. 그 인생의 저주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 죽여서 그 짐승을 바치고 피를 흘림으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나는 살고 내가 살 길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죄, 짐승의 핏뿌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 그게 바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표현이고 산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십자가를 뭐하러 걸어놨겠어요? 장식으로 걸어놓은 것이라면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사 피를 흘리셨기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로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기쁘고 감사함인데 오늘 시편 100편 1, 2절에 보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산과 나무, 강물, 모든 바위, 생물들 다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피조물 인간은 더 마땅한 일이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고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보살펴 주셨기에,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어떤 사람은 사고에서 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셨고, 어떤 사람은 병원 갈 일이 있는데 병원 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저도 노회장 수련회 갔다가 정말 여러분 위급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귀포 제1교회가 본부로 정하고 이제 이곳저곳 임무를 줘가지고 순례자의 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팀별로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익산 노회장 부부, 전조 노회장 부부, 김재 노회장 부부 하니까 7명이잖아요. 7명이 렌트카 2개를 빌려가지고 5명씩 못하니까. 저도 빌린다고 빌렸는데 정말 싼 것이 있어서 빌렸더니요, 거기에는 소나타를 빌렸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지, 블랙박스도 없지, 후방 카메라도 없지, 그냥 있는 겁니다. 에어컨만 하나 딸랑 나와요. 익산의 정 목사님이 빌린 차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아주 최고급 사항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보다 2배는 비싼데, 처음에는 왜 싸냐 비싸냐 했는데 알고 보니 속에 기능이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운전을 하고 김재 노회장 부부와 더불어 이제 전주 노회장 부부, 익산 노회장 부부가 이게 앞차를 타고 이제 나는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귀포에서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곳이 저 제주 끝머리에 있더라고요. 이 직선으로 끝머리에 있는 거예요. 앞장을 서십시오. 내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치 구경할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차만 빌빌 따라가니까. 옆에 뭐 꽃 구경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앞차만 따라가니까 이 차가 좌회전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반이나 가서 우리가 도착을 했네요. 길을 모르니. 그 내비게이션도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자로 돼야 되는데 옆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기능을 이 목사님들이 할 줄 잘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타니까 앞차가. 그러니까 막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이상한 데 들어갔다가 나오고 꼬불꼬불 돌다가 1시간도 안 되는 그 길을 2시간 반에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순례자의 길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1평 반, 여러분 얼마나 좁은지 알겠죠? 1평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이. 길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은 성전이에요. 일곱 명이 들어가 방에 앉으니까 꽉 차버려요.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78장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무엇인가 막 뿌리를 막 누르는, 가슴이 벅차서 막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짧은 예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막 눈물 나고, 예배 막 1시간도 2시간짜리도 드릴 수 있는데 15분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느끼는 예배를 드렸네. 물론 오다가 길을 모르니 꺾어져야 되는데 앞차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니, 앞차도 뭐 잘 알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만 가다 보니
어떻게 차를 골목길로 꺾어야 되는데 꺾다가 위급한 상황이 돼서 막 정말 뒷차가 막 받을 뻔한 끽 쓰면서 빵빵거리고 저는 뒤따라가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저도 따라가야 되니 막 비상등 켜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앞차를 따라갔는데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구동 속으로 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그럼 정말 감사하십시오.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불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들어갔다가 못 나온 소방 대장도 있지 않습니까? 시체로 발견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감사이지 않습니까? 78장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제가 수련이 끝나고 군산에 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 앉아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인테리어가 좋아서 멋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입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아무 일 없었으면 정말 감사하세요. 또한 무슨 일이 있었음에도 여러분이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어디를 놀러 갈까? 무엇을 할까? 막 좋아서 캠핑 가는 사람들은 막 음식을 준비하고 별의별 거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복된 일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보니 우리가 매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맞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찬양 부르잖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예배, 또 감사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리를 확신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하면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아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류의 구세주, 이것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맞습니다.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입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포근하고 얼마나 내 영혼이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성전은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말씀처럼 성전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미신적인 성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3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 얘기예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몇 년 전에 강화도 선원사라는 절에서 소를 우보살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보살, 소우자 써서. 보살이 무엇입니까? 보살은 그들의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종교를 이렇게 막 전하는 사람들이 보살이잖아요. 그런데 선원사에서 기르는 소가 여물을 먹고 음매하는 소리, 그 소리가 목탁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소를 우보살님이라 불렀고, 소에게 빌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주고 여러분 소에게 빌었지 않습니까? 소를 3마리 키우는데 다 보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한 마리는 우보살, 한 마리는 신우보살, 한 마리는 광양우보살, 이렇게 보살로 지어주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소에게 빌고 돈을 내고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역 파동이 일자 소 3마리를 살처분해서 절 뒷산에 묻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내가 주인인 걸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분명 복을 받습니다. 영국에서 총리를 4번이나 했던, 총리 4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글래스턴 경, 세계 3대 위인의 한 명이래요. 세계 3대 위인의 한 명.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지 못한 적은 있지만, 너무 바빠서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지 못한 적은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서 주일 예배에 빠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일날 교회에 가서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만 에너지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에너지, 마음의 평안의 에너지, 복의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영혼이 기뻐하는 복을 받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일어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공급해 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드리는 중에 생명력이 일어나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생명력이 일어나 우울증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생명력이 일어나 저주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생명력이 일어나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사탄이 틈타지 못할 마음으로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요? 사탄이 움찔거릴 만한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졸게 하려고 막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눈꺼풀 위에 눌러 앉아가지고 사탄이 막 이걸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나 그럴 때 사탄이 움찔거릴 만한 열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눈을 부릅뜨고 혹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요? 젊은 남녀가 사귀면서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예배를 알고 드리면 복이고 순서 하나하나가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드리면 한 시간이 지루하고 졸리고 피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로 인생을 복되었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다 간증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예배를 잘 드리며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문의 성도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